1장 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갑자기 성경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의 성소 안에서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데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대림절 첫날입니다. 어떤 교단별로 혹은 종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림절을 4주로 지내는 그런 종파도 있고 또 3주로 지내는 종파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4주 동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3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그렇죠? 그럼 대림절에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마 특별히 어떻게 인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상으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대림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쨌든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께서 쑥스러워하시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잠깐 옆 사람 돌아보시면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도 어색한데 마라나타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신앙이 뭘까요? 아마 신앙이 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때는 신앙은 희망 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그 헤겔 좌파 철학자였죠. 포에르바흐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신은 인간이 자신의 기대, 희망을 위무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로부터 이제 포에르바가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로부터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이죠? 왜 가까이 살지도 않는데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다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혹은 이제 그 국어 사전에는 모든 희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을 우리말로 비망이라고 그래. 비망. 근데 이제 비망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론 한자는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기록 혹은 책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망 혹은 비망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인생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자기 생일을 기다려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더 기다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딱 지났는데, 어제 지났는데 자기 생일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며칠 남았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그럼 며칠 남았다. 한 10여일, 20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본인도 300일이라는 게 너무 긴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묻는 것을 포기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다 언제 또 물어봐요? 생일이 다가올 즈음에, 대략 한 달쯤부터 물어봐요. 며칠 남았어. 간절히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순천에 가면 순천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순천 출신의 두 사람의 그 문학 작가죠. 두 사람을 위한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는 김승옥 작가의 김승옥 관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채봉 관이 있어요. 김승옥 작가는 이제 무진기행이라는 책 때문에 워낙 유명해진 대작가였고, 정채봉 작가는 오세암이라는 이제 동화책 있죠. 그 책을 쓴 분이고, 동화 작가이면서도 동시에 동시 혹은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채봉 작가의 시 한 편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시를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정채봉 관에 갔을 때 그분의 시들이 몇 편이 쭉 수록이 되어 있었고,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구석들이 있었어요. 정채봉 작가의 대표 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런 제목의 시였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너가 누구일까? 누굴까요? 그 다음 시예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작가가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18살 때 정채봉 작가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 20살 때 2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채봉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평생 그에게 있어서는 이 엄마라는 이 대상이 그리움의 어떤 대상이었고,
그런 사무치는 그리움이 수록된 시가 시집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그 시집에 빼곡히 그런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어렸을 때 부모 어머니를 여의었든 혹은 뭐 나이 드셔서 어머니를 여의었든 이 어머니 혹은 엄마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서 그리움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혼한 자매를 깜짝 놀래키면 그 덩치 큰 사람도 엄마 엄마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아빠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림절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해요. 아벤투스, 아드벤투스. 이게 이제 오신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드벤투스 크리스티 하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구약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이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한 시간이다. 근데 이제 이때의 진실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권태와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일상의 권태와 불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면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일상의 권태와 불안 속에서 뒤얽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두려움이 없으면 권태로워요. 지루해. 또 권태롭지 않으면 또 불안해.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지루한 인생이 힘들까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권태가 낫겠다 싶기도 해요. 인간이 개인 혹은 자아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발견하고 자아,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불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아라는 개념 혹은 나라는 개념,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의 역할을 하고 왕이나 귀족은 왕이나 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평민은 평민으로 농노는 농노로 불만 가지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니 따라서 불만이 없고 그냥 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족이고 나는 왜 농노일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되죠. 이것이 근대의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체제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고 어쩌면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부터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여러 편을 봤어요. 혹은 근본주의 무슬림들의 이야기도 몇 편을 또 봤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그곳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전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뭐 유대 사회든 무슬림 사회든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의문을 품는 순간 그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또 아뮤시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됐어요. 근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불안이에요. 자유로운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겹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진 않겠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제가 너는 구원받았어,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내 죄는 다 용서받았네,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네 라고 확인하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제나 목사가 너 구원받았어 말하지 않는 거야. 네 구원은 네가 알아서 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묻지, 너 구원받았어 라고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하면 힘드니까 최소한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형리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홀로 서라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예전에 다 같이 서면 덜 불안했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마치고 복도에서 막 떠들고 뛰어놀았는데 다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3학년 수업이 안 끝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업하는 선생님이 문을 드르륵 여시고는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복도에 뛰어노는 애들, 떠드는 애들 한 대여섯 명이 쫙 들어갔어요. 3학년들 앞에서 저는 그때 2학년이었는데 그 앞에 쭉 세워놓고서는 선생님이 왜 떠드냐고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 한 대씩 때렸어요. 저도 한 대 딱 맞고,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를 딱 때리다가 한번 쳐다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한 대 더 맞아. 한 대.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한 대 맞은 게 다행이다. 홀로 서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덜 억울하고 덜 불안한 거죠. 부르그바는 대림절을 일상의 권태와 불안을 인정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속에서 이 권태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대림절 묵상집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시작을 하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6절을 보니까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집안이 적어도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독자들은 당황하죠. 아니 가문도 좋고 수대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더더군다나 두 사람 역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매달 자녀가 생겼을까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달 기대했고 매달 실망하고 이것을 수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갔어요. 그쯤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 생일 언제야? 라고 묻다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자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본인도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녀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살았을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귀엽다, 저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둔 저 부모 참 부럽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더 지났을 때였는데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였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 조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워낙 적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600만 원짜리 원룸 전세를 구해서 그때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신혼집이었죠. 그러던 차에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빠로서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학원 강사하면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샀던 게 오디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디오를 동생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쓰던 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과 상의해서 그 빌라 4층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전세가 1,600이었는데 반지하로 가면 1,500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하로 이사 가자. 그리고 100만 원을 빼가지고 그것을 여동생 결혼할 때 이제 보태줬죠. 나름 뭐 오빠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인공수정을 해봤는데도 안 되고 시험관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할 수 있는 모든 거였어요. 의사가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제 여동생에게 또 다른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의 난자를 빌려와서 그렇게 해서라도 임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동생은 뭐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라도 동생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어쨌든 동생이 결혼할 때 뭐 도와준 게 거의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쪽 집안에서는, 남편 집안에서는 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의 체면을 봐서라도 제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해가 전부인 거예요. 12월이 됐어요. 야, 올해도 끝나는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회 마지막 주 기도회 때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올해 마지막 기도회인데 이 기도 또 안 들어주시면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애가 며칠 지난 가기 직전에 여동생에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임신을 했다고. 굉장히 좀 상태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임신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 굉장히 저도 기뻤었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5살쯤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틱 장애가 생긴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그때부터 또 여동생이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애한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시켜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 여동생 남편이 이제 군인이라서 그 근처에 거의 뭐 전방 중심 왔다 갔다 했을 때였으니까 피아노 교습생 학원이 없었고, 근데 우유를 이렇게 배달을 보통 시키면 사은품으로 무언가를 주는데, 그때 사은품 요만한 뭐 장난감 같은 키보드였대요.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걸 이제 혼자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동생은 피아노를 못 치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걸 보고서 너무 재밌어해서 항상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얘가 피아노 이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평에 읍내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어서 그곳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이제 바이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체르니도 몇 달 만에 끝내고, 이러면서 이제 막 피아노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살 때쯤에는 뭐 아주 탁월한 피아노 원장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할 정도로 얘가 정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찍은 걸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음악하는 몇몇 분들에게 보냈더니 확실히 재능이 있다.
이걸 열심히 잘 시키면 어쨌든 간에 좀 대성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피아노를 치긴 하지만 피아노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틱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이제 고1이 됐어요. 저쪽 반석동에 살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늙은 나이에 접어들었고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비망인 거지, 비망. 사가랴가 제사일을 맡게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향을 하는 것,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해요. 근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그 향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분향을 하면서 그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도 기도했겠죠.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기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마음속에는 늘 자녀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가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오세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본문에 따르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가랴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가랴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의 나라의 회복, 구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 두려움, 이것은 부르고만 했던 권태와 불안의 이 불안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사가랴가 천사를 보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일상의 권태와 불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어떤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관례대로, 습관이잖아요. 관습대로. 이게 권태예요. 늘 반복되는 인생이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불안해.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느낀 이 두려움이 권태와 불안을 깨뜨렸어요. 너무 놀랐대요. 영어로 he was terrified. terrify가 뭐예요? 완전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가 놀래켜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서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어떤 간구였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나이에는 자녀를 위한 간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될 때는 자녀에 대한 간구, 그것보다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염려, 회복, 두려움, 그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간구였을 것 같아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라고. 이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의 기도를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창조의 영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영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로막힌 홍해의 물을 밤새 말리는 그런 영이에요. 홍수로 세상이 다 뒤덮여 있었을 때 밤새 몇 날 며칠을 불어서 바람으로 불어서 그 물을 말려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드러내게 하는 영이에요.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명토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사가랴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래요. 마치 요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씀처럼 요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 권태와 불안에 점철된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권태롭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꿈꾸게 만드는 삶을 요한이 이제 감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누군가가 온다,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이 되어서 또 지난주 중에 사무엘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책을 또 한번 읽어봤어요. 작년에 읽을 때와 올해 읽을 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두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려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떠날까도 생각했고 더 이상 고도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떠나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자연사 아니면 자살이죠.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면서는 두 가지가 우리의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직도 오지 않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무엘 베케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엣일 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롭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의에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의심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묻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마 같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사가랴도 아브라함과 같은 패턴으로 묻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불신도 광신도 아니에요. 둘 다 문제. 신앙은 불신과 광신의 사이에 어느 자리에서 그분에게 질문하면서 의심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이때 천사가 마치 하나님이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도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대답하죠.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집안이 가난했으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낮에 일을 하러 나가셨던 거죠. 그러다가 일이 늦어지면 저와 이제 여동생은 저녁을 차려 먹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추운 방에서 밥을 챙겨 먹고 그리고서 이제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얼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 자다 보면 엄마가 오실 거야. 아빠가 오실 거야. 그랬는데 그날은 밤이 되도록 오시지 않았어요. 보문산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다리던 엄마는 오시지 않고 갑자기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막 9살 되던 겨울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대림절의 이혜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이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